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존전에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의 찬송과 같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이 관심과 연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역시 인간이 어떻게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장수하는가, 그런 연구와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평균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 평균 수명은 25세였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도 좀 더 살았을 거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25세라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14세기 유럽의 그 평균 수명은 38세였는데요. 그때 비누라는 것이 발명이 됐대요. 비누가 딱 발명이 되고 나서 바로 38세에서 48세로 10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누의 역할이 참 귀한 겁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남성 그 평균 수명은 47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 약품이 발병되면서 다시 10년이 더 장수하게 됐다고 해요. 1960년대 이 한국의 평균 수명은 58세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동란 이후에 이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8세였고요. 그리고 1988년 올림픽 때 10년이 더 늘어나서 한국 평균 수명은 68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오래 살죠, 여러분. 지난해 연말 지난해 이제 결과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2021년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4세를 이제 넘어섰다고 합니다. 84세. 그러니까 옛날에 뭐 환갑 또 뭐 고희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굉장히 무색하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2040년이 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92세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2080년 그때가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때가 오게 된다면 나이가 아마 100세를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 수명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평균 수명이니까 그 이상 120세 아니면 130세도 가능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100년을 살던 아니면 80세를 살던 70세를 살던, 여러분 사실은 그 평균 수명, 인생의 연한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강동희 장로님의 그 애절한 절규의 기도를 제가 함께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장수도 복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생애에는 알고 보았더니 스스로의 힘보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이고 전적인 역사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결정대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삶에 대한 동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인생에 살아가는 그 상황의 인생의 자리에서 각종 동기 그리고 소원을 주셔서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우리에게 각종 소원과 각종 목적을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지성소까지 60개의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숨가쁘게 딛고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각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평안하고 자연스럽고 그야말로 정말 순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만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역경과 박해 중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원인이십니다. 원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고 나의 삶의 근원이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생각과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그 근간은 주 야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근원에 대한 어떤 가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 전자현미경으로 정말 그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단세포 생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신묘막측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진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일섭이 귀는 왜 그렇게 이쁘냐 그러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자녀의 귀를 보면서 귀 모습만 봐도 행복하신 겁니다. 저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성도들의 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빚으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코 모양도 보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담임 목사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딱 열고 들어오시면 왼쪽에 교회 조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진도 붙어 있고 저 사진도 붙어 있고 정말 우리 탤런트 같은 미남 우리 지구장 장로님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사진 붙어 있고 선생님들의 사진 붙어 있고 장로님 사진, 안수사님 사진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조직도를 보고 막 기도를 드릴 때 유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막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심요막측하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미남, 미녀로 빚으신 거 아닌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눈동자를 볼 때, 야, 눈빛이 살아있네.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면서 깜짝 정말 놀랍니다. 정말 한국의 성도들 중에 성별에서 말이죠, 미남, 미녀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미남, 미녀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성도들 중에도 꼽아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 다 집합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샤론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근원이 주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정말 캄캄한 터널,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도 여러분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십니다. 결국 그 동굴을 지나 그 동굴이 열리는 터널을 만나게 되고 광명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선한 열매들, 기적의 열매들, 치료의 열매들, 축복과 회복의 열매들까지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정하십시오. 오늘 2022년 9월 4일 주일 일부에 예배 임하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다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열려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또 구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각종 이유의 근원은 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토대 아래서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18절 말씀인데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잠언 23장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각종 시련과 고통, 낙심과 절망 중에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겨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행복하시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이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서대문구 이 북가자동이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북가자동에서 그 남가자동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 남가자동 고개를 쭉 내려가면 유명한 오래된 목욕탕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마 저 생각에는 좀 정기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두 아들, 위에 누나 둘이 있고 저가 장남이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이남이녀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양손에 아들 손을 잡고 북가자동에서 걸어서 북가자동 고개를 지나 이 목욕탕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주시면서 또 맛있는 달걀도 사주시고 바나나 우유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그런 행복을 또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목욕을 다 마치고 말이죠, 이제 그 목욕탕에서 나와서 좀 쉬는 이렇게 의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놀고 있는 이 막내 동생, 저 동생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린 국민학생, 초등학교 눈에 아버지가 저 동생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흐뭇함, 기쁨, 아니면 즐거움, 사랑스러움, 그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동생은 그 마룻바닥에서 뭘 가지고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불쑥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샘이 들어오는 거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내 동생만 사랑하나? 이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두 아들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정말 옆구리에 끼고 살아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아들들을 사랑하시면서 때를 등을 막 밀어주셨던 그런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기만 해도 행복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또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면 때로는 자녀가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하시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상속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상속을 받는, 물론 지금은 세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다 이렇게 헤쳐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그냥 버려져도 정말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모자랄 그 인생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값진 은혜를 상속을 주시려고 상속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상속해 주시려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상속해 주셨을까요?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속해 주셨고, 주님의 보혈을 상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상속해 주셨고, 생명을 상속해 주셨고, 성령을 상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치료와 부요와 형통을 상속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이 복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무와 또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채찍하거나 때로는 여러분을 질책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또 좋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사망과 또 사형의 형틀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생명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용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고 상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놓고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주님도 흐뭇하셨고 사랑스러우셨고 기쁘시지만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을 주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영과 육이 살아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그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뻐했을 것이고 즐거워했을 것이고 소망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시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재능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사명과 재능에 따라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과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사명과 재능의 근원은 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인간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길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응축하면 인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길은 모두 헛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과 재능이라는 것을 각자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인간의 길을 가다가 또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님 여기가 아닌가 봐요. 주님 앞에 다시 통회하고 자복할 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그 심요막직한 주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구구절절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옳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야훼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인간의 길로 걸어가도록 자꾸 요동하고 흔들어 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였습니다. 실제로는 2015년 가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저기 중국 산동성 청도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섬겼던 교회가 제가 인생에서 두 번째 섬겼던 교회인데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요, 다시 교회가 쓰러져서 없어질 교회가 그래도 꾸역꾸역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막 교회가 정말 상황은 어렵지만, 중국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서 함께 어우러져 가고 또 이야기 나누고 예배드리고 잘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2015년 가을경에 갑자기 교회 1층에, 거기가 어떤 용도로 쓰여졌었냐면 1층에 그 지역이 공장지대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야, 정말 어떻게 여기서 사나 할 만큼 정말 막 쾌쾌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습한 그런 곳에서 노무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무자들을 건물주가 다 내쫓고 거기다가 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만드나 물어봤더니 무슨 문화원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리모델링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상황이 좀 지금부터 한 15년, 13년 후퇴한 그런 문화 상황인데 뭔가 뚝딱뚝딱거리고 말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2016년 봄을 맞이했는데 왠지 2층 성전에서 평일날 기도를 드리는데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난 적이 없거든요. 중국에는 연탄 냄새가 나지 향 냄새가 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변을 이런 평일날 나와서 막 돌았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뚝딱뚝딱거리는 곳에 뭐가 버젓하게 뭐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거기서 평일날 거길 들어가 봤어요. 공사하는데. 그런데요, 야, 뭐 방방을 만들어 놓고 큰 이렇게 규모 있는 문화원을 만든다 그래서 야, 대단하게 잘 만들어 놨다. 그러다가 이렇게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제 구석에 들어가니까 주방이 나오는데 주방에 거기에 불상이 하나가 딱 있는데 말이죠. 불상 앞에 향을 펴놓고 거기에서 무슨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던 겁니다. 뭐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건물주가 1층 그 노무자들이 있었던 그 거기를 거기다 뭘 했냐면 불당이 들어오는 거를 말이죠. 2층에는 교회가 있는데, 야, 그걸 속이고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2층에 있는데 1층에 불당이 들어왔는데 그 불당도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제재하고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이 불당이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제 안정하고 부흥하게 되게 되는데 여기다 불당을 세우게 하십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보니까 불당이 있고 거기 이상한 뭐 연등 켜져 있는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이러지 않고 말이죠, 성도들이 불당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교회가 그 불당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2년간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더욱더 많아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불당에서 목탁을 두들고 앉아있고 거기서 향 냄새가 올라오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북치는 소리가 둥둥둥 평일날 막 울리는데 말이죠, 기분 아주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보혈을 흐리면서 막 거기, 저희는 그 2층 그 불당 있는 전체가 다 그 성전이니까 곳곳마다 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평일날 계속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 하시는 것을 믿고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 생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영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주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불당을 근처에 만들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 성령담왕의 새벽 기도에 화요 중보 기도에 각종 주일 예배 또 각종 구역 예배 등 모여서 기도하면서 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원수마귀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구정부에서 결국 거기가 잘못된 이 불당인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나중에 또 중간중간 들어가 봤거든요. 갔더니 병든 사람들이 막 방마다 다 누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고침을 받겠다고 와가지고 말이죠, 결국 거기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 나가더라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구정부에 알려지게 결국 거기가 폐쇄가 되고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이, 성도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각종 갈등이 다가올 때 그것이 결국 성도들에게는 위기나 갈등과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고, 그렇게 성도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될 때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10월 성회를 앞두고 왜 이 엘리베이터가 작업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려워질까?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성전을 한 발짝 힘들지만 올라오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으로,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두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굳은살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중심에 나침판인 그 소원이 작동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재능과 사명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믿음의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 선한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맺혀지고 정말 풍성한 포도송이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에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충성되이 축복받는 여러분이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